TV 보니까 알쓸신잡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알쓸신잡. 그게 뭐냐면은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사전이래가 재미있더라고요. 그런 프로그램 참 좋아하는데, 정말 그 내용을 들어보면 몰랐던 내용인데 이 사람들이 뭐 자료를 줘서 그런지 아니면 또 각계 분야의 전문가들이라 가지고 음식이 어떻게 해서 탄생하게 되었으며 그 음식이 뭐 어떻게 또 맛이 있으며 우리나라 역사가 뭐 기대성하고 이황과의 관계, 27살이나 더 작은 기대성이 계속 편지를 보냈는데 결국에는 이황이 네 말 맞다라고 했다는 거. 그 얼핏 들은 것 같은데 그것을 쫙 설명을 하는데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서열 유성령이 없었으면 이순신 장군도 없고, 이순신 장군이 없었으면 유성룡도 없었다 하는 그런 내용들 얼핏 들었는데 쫙 설명을 해주니까 역시 이 사람들 대단하다. 그런데 이 내용들이 역시 글자대로 알면 좋고 몰라도 그렇게 뭐 억울할 일이 없는,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하는 그런 내용들이라고요. 그거 모른다고 해서 뭐 먹고 사는데 사람들 만나는데 크게 지장은 없어요. 알면 조금 더 좋겠죠. 왜 좋으냐면은 남들이 모르는 거 조금 알게 됐으니까 그냥 기분이 좋잖아요. 모르는 걸 알게 됐으니까. 그런데 진짜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뭐냐? 모르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영생은 반드시 우리가 얻어야 되잖아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하신 일은 무엇인가? 그 정도는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과연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지금 이 예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라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망해 있는 것이에요. 호세아서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무슨 지식이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생에 대해서는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고 있습니다. 영생이 바로 하나님의 은사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 바로 하나님의 은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은 반드시 알아야 되고, 몰라도 되는 것은 몰라도 되고 또 알아도 되는 거예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다는 것은 또 어떤 아는 것이 있느냐?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있고,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있고,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물놀이 간다고 하니까 아버지께서 물에 빠지면은 아주 위험하니까 조심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하고 해수욕장도 아니고 남천동, 지금은 거기에 다 매립이 돼가지고 횟집이 되고 이렇게 했지만, 제 어릴 당시에는 지금 부경대 있죠. 부경대 본청 건물 그 앞이 바로 물이었어요. 그냥 바로 물이었어요. 그 뒤쪽은 전부 물이었어요. 바다였어요. 바다. 남천동 저쪽은 다 바다였고, 남천동 이쪽 길, 횟집이 있는 이쪽 길 그 밑에 바로 바다였어요. 거기 이제 물놀이 하러 갔는데, 거기는 이제 정돈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갑자기 밑으로 푹 발이 빠지는 거예요.
푹 빠지니까 버릇 키보다 참 밑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바닥에 빠지면서 물 좀 마시면서 점프를 딱 했는데 하고 먹고 나서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고 또 들어가는 거예요. 2번. 보통 3번 하고 나서 못 나가면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2번 하고 2번까지 공기 마시고 물 잔뜩 먹고 3번째 죽는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느끼는 순간 수영 잘하는 애들이 와가지고 저를 이래 밀어가지고 그래갖고 물 잔뜩 먹고 이론적으로 물 조심해야 된다. 물에 빠지면 안 된다. 잘못하면 죽는다. 그렇게 알은 것이 아니고 체험적으로 잘못하면 완전히 골로 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었다 이거예요. 이렇게 체험적으로 아는 것하고 그냥 이론적으로 아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좋아했던 스포츠가 권투입니다. 권투. 복싱을 아주 좋아하고 공부는 안 하고 체육관에서 좀 놀았던 때가 있어요. 또 체육관 코치가 꼬시려고 그렇게 말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제 팔뚝과 제 발목을 보고 또 이거 한번 때려봐라 라고 하더니 진짜 권투에 자질이 있다라고 그렇게 저를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권투를 잘하는가 보다 라고 해가지고 권투에 관심이 있었고 또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권투가 좀 전성기였어요. 그러니까 좀 어릴 때 초등학교 시절에 홍수환이가 사전 5기 4번이나 쓰러졌는데 5번째 일어나가지고 카라스키아를 때려 눕히는 그 장면이 너무나 멋있었고 그 다음에 박찬희 선수라든지 또는 최충일이 그 스트레이트 정말 멋있는 그 스트레이트 그 다음에 황충재 같은 사람들 또 아시아의 최고의 선수 세계 챔피언하고 금방 내려갔던 것 같은 박종팔 선수 이런 선수도 막 생각이 나죠. 그 다음에 유명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타이틀 방어를 10몇 회 하고 그거 할 때는 심지어는 장철웅과 김철웅과 방어전 할 때는 학교에 남아서 자습을 해야 되는데 자습을 하지 않고 저뿐만 아니고 많은 아이들이 나가가지고 약국이나 식당이나 이런 데 가서 권투를 봤어요. 권투 보고 나서 이기는 걸 보고 이제 선생님 모르겠지 하면서 싹 이래 왔더니 선생님이 딱 기다리고 있대요. 딱 기다리고 재밌더나? 예. 맞아야 되겠지. 예 하고 때리고 맞고 들어가고. 근데 치사한 모 치사한 누구는 머리가 아파서 약 사러 갔습니다 하면서 약봉지를 딱 보여주고 빠져나가더라고요. 지도 내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놓고 치사하게 내가 그 이야기를 하면 진짜 좀 그 이야기 그만해라 라고 하는데 두고 이야기할 겁니다. 예. 그런데 그때 해설가가 정말 멋있는 해설가가 있어요. 목소리도 좋고 인물도 좋고 해설을 하는데 이 사람 해설대로 되는 거예요. 그냥 정말 이런 사람이 코치가 되면 정말 멋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은 정말 과거에 젊었을 때 권투를 정말 잘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슨 충격을 받았느냐니까 이 사람이 과거에 연예부 기자를 했고 복싱 글러브를 잡은 적도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냥 이론적으로만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복싱에 대한 책도 쓰고 그 신문에 권투에 관한 내용도 많이 쓰고 했는데 전혀 이론적 해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아는 순간 이 사람은 코치가 될 수 있다 없다? 절대로 코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권투 글러브를 차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무슨 코치가 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반면에 복싱 관련하는 책을 한 번도 쓰지 않았지만은 복싱을 계속 해온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누가 더 진짜 권투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느냐. 실제 권투, 복싱 이거는 그런 이론적인 것에다가 체력도 필요하고 스피드도 필요하고 선수 사기도 필요하고 상대성이 있고 그런 것은 배제한 채 그냥 이론적으로 알았던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이거죠. 마치
물에 들어가 보지도 않은 사람이 수영을 해설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이렇게 이론적인 지식과 체험적인 지식, 경험적인 지식하고는 많이 차이가 난다 이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믿는다 하는 것도, 우리가 믿는다 하는 것은 체험적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단지 개념적으로 이론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실제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진짜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진짜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해야 예수를 믿는 거라니까요. 아, 교회에 나가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카더라로 믿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실제 삶 속에서 체험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하여 안다라는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렇다 이렇다 하더라라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듣고 아멘 아멘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종교개혁의 주제가 뭡니까? 종교개혁의 주제. 종교개혁의 주제가 뭐냐? 면죄부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면죄부를 돈 주고 사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실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것을 강조한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하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믿습니까? 할 때 아멘 아멘 하고 대답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이 문장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주님과 함께 한다가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그냥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인정한다, 공감한다 라고 믿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하여 그냥 아는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사람은 삶에 있어서 변화도 없고 누림도 없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전혀 하나님의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단지 이 문장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내가 이 문장을 알고 있으니까 나는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나는 구원받았다 이 사실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체험적으로 믿는 사람은 생활 중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생활 중에 옛 사람이 아니고 지금은 새 사람이 된 것이다 이거예요. 흑암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빛의 자녀가 된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사람은 들은 것도 있고 많이 본 것도 있고 하지만 체험이 안 되니까 은혜도 없고 평안도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알고 있다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세상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영이 다르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진다. 실제로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고 누리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죠.
그런데 또 이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과연 도대체 어떻게 되신 분이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런데 또 예수님이 또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하나님 맞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상한 것은 예수님 보고 하나님 아들이라 해놓고 믿는 우리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또 우리 믿는 자를 또 하나님 자녀라 하고, 그러면 예수님도 하나님 아들이고 우리도 하나님 자녀면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형제 자매 지간이 되는 것인가? 이게 이제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도대체 어떠한 삶을 사셨는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어떤 삶을 살게 되어 있는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맞죠? 아들 맞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십니다. 또 성자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자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령입니다. 이렇게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도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계시는데,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럼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보다 등급이 낮은 것인가? 계급이 하위 계급이냐? 라고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인이고 예수님은 종이냐? 라고 의문이 들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사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가르치는 그런 교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뭐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이런 데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피조물로 그렇게, 또 어떤 교파는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났다가 신성이 부여된 그런 분이다, 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 성경을 봅시다. 에베소서 여기 보면은 6절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고 나옵니다. 또 12절에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나옵니다. 또 14절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게 딱딱 구분이 되어 있어요. 요 윗부분은 뭐냐? 성부 하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부분은 뭐냐? 성자 하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요 밑부분은 뭐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무엇을 하셨느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택하시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성부 하나님은 계획을 하신 분이시다 이거죠. 예정하신 분이시다 이거죠. 창세전에 계획하고 섭리하신 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그러면 성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7절부터 1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7절에 그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게
되어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1장 12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에 오셔서 실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성령 하나님은 누구냐? 1장 13절 14절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치심, 인치시다. 도장 찍는 거예요. 도장 찍었다. 너 찍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 하나님의 자녀다 하고 딱 찍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분이시다. 너는 내 것이다 하고 적용하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성부 하나님은 우리 구원을 계획하셔서 창세전에 선택하고 예정하신 분이시고, 성자 하나님은 그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하신 예수님이시다 이거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계획대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하신 성자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이 사실을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그걸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이렇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표현상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 아들, 또 성령 이렇게 표현하느냐? 계획을 세웠으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것을 실천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걸 적용하니까 성령이라고 그렇게 호칭을 그렇게 부른 거예요. 혈연 관계가 아닌 거예요. 혈연 관계로 낳은 그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혈연 관계처럼 보이는 것은 뭐냐? 우리에게 이렇게 본을 보이신 거예요. 본을 보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이 성부 하나님보다 좀 모자란다거나 뭐 계급이 낮다든가 피조물이라든가 그게 아니에요. 역할이 하나님의 아들의 역할을 맡은 거다. 그래서 이 역할을 맡으셨기 때문에 그 역할대로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 거예요. 상하관계냐? 그게 아니다. 상하관계가 아니고 상명하복, 위에서 명령하면 밑에서 복종하는 그 관계가 아닌데도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다. 왜 순종하느냐? 계급상 관계가 없는데도 왜 순종하느냐? 그걸 우리에게 본으로 보이신 거다. 본으로.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떤 관계냐?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고 사랑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마태복음 17장 5절에도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말할 때에 홀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아버지께서 요한복음 3장 35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이렇게 사랑의 관계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땅에 마구간에서 나셨습니다. 지극히 낮은 자로 오는 그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면서 공생애가 시작된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음성이 들린 겁니다. 그렇게 세례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무엇을 했느냐?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면서 시험했느냐?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만약을 딱 붙이면 만약이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만약에 선악과를 따먹으면 만약에 죽느냐? 만약이라는 말을 붙이는 거예요. 만약이라는 말은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을 만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 자체를 틀리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그렇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게 뭡니까? 이 세상 질서를 무시하는 거예요. 돌이 떡이 되게 한다, 무시하는 거라니까요. 세상 질서를. 높은 데서 떨어졌다.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높은 데서 떨어지면 다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 다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돌을 떡이 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안 하신 겁니다. 왜냐? 세상 질서를 바꾸기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마귀는 네가 천지를 창조하지 않았느냐? 돌이 떡이 되는 거 식은 죽먹기 아니냐? 높은 데서 떨어지는 거 그거 할 수 있지 않느냐? 뭘 그거를 망설이느냐?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지위에 오르면 정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금전을 획득하려고 하고 기존 룰을 어기고 자기 자식을 좋은 대학에 보내고 자기 자식을 좋은 데 취직시키고 또 이 사람 인사, 정책 이런 것을 마음대로 뒤바꾸고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완장 채워주면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가면 지 마음대로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양심도 없고 죄책감도 없고 눈에 비는 것도 없어요. 그게 뭐냐? 마귀가 요구하는 모습인 거예요. 과연 이게 마귀가 요구하는 모습이냐? 성령이 인도하는 모습이냐라는 것을 딱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돌이 떡이 되게 하고 높은 데서 뛰내리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슈퍼맨처럼. 이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가만히 보니까 이 하나님의 사도들이 안수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자기도 돈으로 안수하는 능력을 사려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완전 혼쭐이 나잖아요. 또 사도행전 19장에도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막 예수 이름으로 병도 낫고 그렇게 하니까 자기도 예수 이름으로 막 이렇게 행하려고 하다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 누구냐? 혼쭐이 나잖아요. 이렇게 뭔가 자꾸 어떤 능력을 가지려고 하는,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능력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 이거는 마귀 사탄의 방식이지 절대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관되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실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십자가의 고통과 그 죽으심을 실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난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난당하지 않고도 권력을 차지하고 능력을 발휘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언약을 따라서 움직이신 것입니다. 반면 사탄은 하나님의 이 질서를 깨트리려고 하는 방식을 택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깨트리게, 어기게. 그래서 자기를 따르도록 하는 게 사탄의 방식이다 이거죠.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사랑의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자녀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순종을 하셨다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이 믿음의 자녀, 예수님과 이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는 어떤 관계라 해야 된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사랑의 관계인 것처럼 믿음의 자녀들도 예수님과는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순종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관계는 어떤 관계냐? 사랑의 관계인 거예요. 역할은 어떤 역할이냐? 순종의 역할을 하는 거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15장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의 관계다 이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사랑 안에 거한다. 참 기묘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우리 속으로 들어오시는 분이시다. 이런 타 종교는 그런 게 없습니다. 타 종교는 너희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가르치는 것이지 우리 속으로 들어오시는 신은 없어요. 우리 속으로 들어오시는 분이시고 옮겨주시는 분이시요. 흑암에 있는 것을 빛으로 옮기시는 것이요. 우상 속에 빠져있는 것을 하나님의 세계로 옮기시는 분이시다. 옛 사람으로 있던 것을 새 사람으로 옮겨주시는 분이시다. 마귀 자녀로 있던 것을 하나님 자녀로 옮겨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십자가에 죽으시는 분이시다. 정말 신기한 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떠나갔는데 화목으로 연합으로 우리에게 원수된 자에게 사랑의 손을 내미시는 이러한 방법을 택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하는 이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자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예수님과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신과 그 신을 믿는 사람이 친구 관계가 될 수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만은 하나님은 기묘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독생자, 친자의 역할을 맡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냐? 양자가 된 거예요. 양자. 그래서 친자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친구 사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이렇게 친구 삼아줘. 세상 친구는 싸우고 배반하고 편가르고 찢어지고 때 되면 또 원수가 되는 것이 세상 친구지만은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친구 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소속이 다르고 신분이 다르고 영적인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마음 생각도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뭘 차지하면 정치적으로 뭘 하려고 하고 목적을 위해서 정당하지 않는 방법을 막 쓰는 겁니다. 이 세상 방법을 동원하니까 교회에서도 세상 사람처럼 욕심내고 잔머리 쓰고 자기 이름 남기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 주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이 세상 살면서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일만 하고도
하고 살려고도 해도 시간이 모자라는 판에 좋아하지 않는 것을 하려고 하면은 주님께서 좋아하시겠느냐 이거예요.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양자,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에게 뭐라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아들의 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양자, 양자가 뭡니까? 양자, 양자의 사전적인 뜻은 혈연 관계가 아닌 자를 데려다가 키울 때 그 양자로 오는 것, 그걸 양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양자가 기를 양자입니다. 양자를 자세히 보면은 양양자 밑에 먹을 식자가 딱 되어 있어요. 양자를 딱 보면은 이 양자는 뭐냐? 목자가 양을 끝까지 책임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국에서는 개도 입양하고 사람도 입양하고 뭐 물고기도 입양하고 다 그냥 입양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냥 데려다 키우면 입양한다라고 하는데 그런 유대에서 그 당시 이 시대에서 양자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시대 당시의 양자의 개념은 뭐냐? 유대 시대에는 양자 개념 자체가 없어요. 유대 나라에서는 양자 개념 자체가 없고 당시 로마에서는 양자를 딱 삼았다 하면 아버지가 가진 권리를 그대로 다 주는 거예요. 네로가 양자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된 거예요. 포콘 네로가. 그렇게 권리를 다 주는 거예요. 단순히 데려다가 키우는 것이 아니고 신분 권세를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 하는 것은 우리를 중간에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자체에 우리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신 그 권리를 우리가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것이고 그만큼 하나님의 법적 제도적인 안전장치에 의해서 우리는 반드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포도나무와 가지인 것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가지 스스로는 아무리 용을 써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데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요한복음 14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붙어 있어라.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냐? 어떤 존재냐? 우리는 어떤 존재냐? 예수님과 붙어 있는 존재인 겁니다. 예수님과 떨어져 있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딱 붙어 있는 존재예요.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특성은 뭐냐?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열매는 단지 그 결과입니다. 결과. 세상 사람들은 자꾸 그 사람의 외적인 성취물로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몇 점 받았느냐? 어디서 왔느냐? 그 점수 때문에 사람들이 그 점수를 잘 받으려고 온갖 애를 쓰고 경쟁하고 남들하고 비교해가지고 열매가 좋으면 어깨가 으쓱으쓱 엄매 기사로 이렇게 하고 그 열매가 적으면 얼매 기주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순위를 나누고 등급을 매기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숫자 노름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이 숫자 누름이 뭐냐? 바로 인본주의다. 인본주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 회개해야 되는데 천국이 어디에 있는지 관심을 가져버린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처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 하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려고 해야 되는데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도 않으면서 열매만 자꾸 맺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열매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열매가 전도만 뜻하는 것 아닌데 전도에 딱 국한시켜가지고 회개도 안 하고 전도하면 그게 하나님 좋아하십니까? 물론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시죠. 사용은 하십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가짜가 되어버린다.